요한복음 18장 25, 26,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저 강포리에 있는 어떤 한 부대에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없는 부대 주둔지에 다녀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없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있으나 교회 건물은 있으나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낡고 정말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관리되지 않아서 폐가처럼 변해버린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군 병력이 감축되고 군 부대가 통폐합 축소됨에 따라 많은 부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가 있던 자리에 자리만 남아있고 비어져 버린 그런 땅, 그런 건물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던 교회도 같이 문을 닫게 된 거죠. 없어졌다기보다는 교회는 있었으나 병력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교회도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 이제 그곳에 또 막상 부대를 모으고 작은 부대들 합치고 이사시키고 옮기고 저렇게 하면서 또 어딘가는 또 비어지겠지만 비어지는 곳은 늘어나겠지만 또 예전에 있던 곳이 또 쓸만한 곳이어서 또 그쪽으로 또 보냅니다, 부대를. 그래서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주둔지 안에 막사를 새로 짓고 건물을 새로 짓고 작은 소파견지 부대를 두 개 부대를 그곳에 입주시켜서 그곳에 주둔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건물 우리 생활관은 신축했지만 그곳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은 나라에서 신축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저걸 살려서 저 교회를 살려서 저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두 개 서로 다른 소속, 완전 다른 소속의 두 개 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군에서 할 것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고 그렇게 방치되어 버린 교회. 교회가 방치된 것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곳에 들어와 있는 용사들도 예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왜 거기다 관심을 가져야 되나? 제가 오포병예단 소속 민간 군 선교사로서 그곳에 모여있는 곳은 우리 5군단 직할 42 관리대대와 3, 4단 예하 방공중대 병력이 그곳에 모여있게 되었는데 우리 오포병예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대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왜 갔다 왔느냐? 지금 혹시 저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는 용사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우리 그 동원훈련장 그 바로 인근에 5군단 직할 42 관리대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대가 있었습니다. 현역이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대에서 많을 때는 한 6, 7명, 적을 때는 뭐 한두 명이 우리 한마음교회로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아마 그때 있었던 용사들 중에 많이들 전역을 해서
지금 용사들 중에 그때 있었던 용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남양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남양주에서 우리 철원에 아침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갑니다. 운전을 하고. 그 전에, 전날, 우리 113대대와 42대대의 전화로 미리 확인을 합니다. 내일 예배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42대대에서 몇 명이 예배 드리러 오는지 파악한 다음에 제가 가는 길에 그곳에 들려서 그 인원들을 유병소에서 픽업하고 우리 한마음교로 데려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다시 42대대로 데려다 주고, 제가 이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물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또 소파견지다 보니까, 우리도 동원훈련장에 있을 때는 뭐 간이 PX가 생활관에 막사 안에 있었지만은 42 관리대들은 PX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20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배 오러 왔다가 목사님 잠깐 편의점에 좀 들렀다가 부대에 복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배 살라고 그러는구나 너. 알았다. 그래서 제가 예, 담배 사러 가는 길에 제가 운전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들어가는 길에 그 우리 당직 근무자들에게 음료수 좀 사다 주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용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가 전환이 되면서 우리 113대대 한마음교회 밴드에 가입을 안 했어요. 아마 좀 남의 부대다 보니까 좀 그랬겠죠. 물론 그때 당시도 제가 조르고 막 설득하고 훈련,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42대도 제가 훈련할 때 가서 막 빵하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야 예배 좀 나와라 뭐 이렇게 하고, 전화로 제가 우리 그 예배 나오던 인원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다 앉혀놓고 예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뭐 온라인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그 형제들하고는 끊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난 거죠.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지금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자, 그러던 차에 그 42 관리대대가 강포리에 있는 주둔지로 새로운 건물 짓고 그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42대대만 온 게 아니라 3, 4단 방공중대도 왔대요. 그 있는 병력들이 100명이 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예배당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근데 예배당은 지금 완전히 흉물이 되어버렸는데. 42대대하고 인연이 있었잖아요. 내가 저보고 하라는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금요일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서 3, 4단 방공중대장 42대대장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우리 3, 4단 군종 목사님도 만나 뵙고 오고, 예배당도 가서 보고 오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 분들 또 민간 교회 여기저기 후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군단에서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거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나? 오포병회단 목사인데 이거 우리 군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군정 목사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던져드렸으니까 결정 나는 대로 난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든. 제가 다 리모델링 다 해놓고 예배 인도하다가 누가 오시면 그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니면 처음부터 군단에서 맡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빠른 시간 안에 결정만 내려서 우리가 거기 있는 100여 명의 용사들이 하루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제가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안 짓고 누구 돈으로 짓고 뭐 말고 누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용사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룰 일입니까? 예,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한 장소에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들에게 예배당이 뭐 누가 됐든 빨리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빨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무튼
제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은, 과거에 거기가 1991년도에 진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성도님들과 그 교회가 기도와 눈물과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었는데 20년밖에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참 세우기는 힘들지만 없어지긴 너무 쉽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동원훈련장에 있을 때는 한마음교회, 지금 여러분들 이사가서 그곳 9·8대 안에 예배당이 있는 곳에서 군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군생활하는 동안 거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한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어느덧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무감각해져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식어버릴 수 있는데, 그 강포리 부대를 통해서 거기 있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더라고요. 간판이. 그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깨달음을 흘려보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 일이 원만히 잘 협조가 되어져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룰 건데요.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은 지난주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세 가지로 제가 주제를 납축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각 사람은 신앙의 아지트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평소 그의 제자들과 그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도 수시로 찾아갔던 기도의 자리, 신앙의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그곳, 바로 신앙의 아지트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이 무형의 한마음 교회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9·8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지트,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또한 평상시에도 내가 늘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곳, 여러분들 일과 끝나고 여가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든 아니면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든 우리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아지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전우를 보호해야 합니다. 형제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성질 죽여야 된다 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칼을 뽑아서 그냥 베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멋있다, 정의롭다, 의롭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멋있는 성격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또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질 죽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이어서 15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는 강해설교, 요한복음 강해설교 57번째 시간입니다. 57번째 시간으로서 두려움에 처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오늘은 두려움에 처할 때. 마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려움에 처할 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발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스토리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로마 군인은 우리나라 군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군인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런, 하여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우리 민족 지도자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민족 지도자라고 하니까 뭐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매국노죠. 뭐, 이를테면. 네. 친일파라고 할까? 어쨌든, 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잡아가요.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거죠. 그쵸? 예.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전략적인 정치적인 어떤 신정 뭐 이런 합의점들이 필요했던지, 이 유대인들의 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대제사장에 가서 먼저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로마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고, 이런 절차들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안나스에게 갔는데, 이 안나스는 누구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절, 12절, 13절을 한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13절. 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재밌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 먼저 군대와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란 1000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은 한 200여 명, 300여 명을 지휘하는 대대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대대가 한 4-5개, 그쵸? 한 4-5개 대대가 모여있는 규모의 1000명의 규모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니까, 우리로 보면 여단장님에 해당되겠죠. 여단장님. 네. 여단장님과 군대, 여단 병력 1000명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한 명 잡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어디로 끌고 갔느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안나스는 그 해에, 그 연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대제사장. 자, 제사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때는 조금 좀 변질되고 좀 타락이 돼서 문제가 좀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래요. 가야바. 근데 그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안나스라고 하는데, 그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한 단계를 거쳤다가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절차상 대제사장은 가야바니까 가야바에게로 또 가셔요.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안나스. 안나스가 뭔데?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성경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 보면 이 안나스는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 불명예 보직해임을 당한 거예요. 보직해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과 사위가 지금 다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태. 좋게 말하면 원로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폐위가 됐기 때문에 보직해임 당했기 때문에 원로 대제사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불편하죠. 어쨌든 전직 보직해임 당했던 대제사장의 사위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데 거기에 간 이유는 뭘까?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가 비선실세였구나라는 것이죠.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뭐 자기도 대제사장 출신이고 비선실세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끌고 가는구나. 얼마나 이 정치와 종교가 이 타락하고 결탁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끌고 간 것이에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이때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11제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포함 12명. 근데 1000명이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범, 제자, 스승, 제자니까 우리도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000명이 지금 무장을 하고 왔어요. 이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견할 수 없지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냥 글자로만 보면 이게 참 치사하다, 의리도 없네 이 제자들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안 도망갈 자신이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대요. 근데 그냥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 마가는 참 재밌게도 그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한 청년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11명 제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가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지금 배 혼니불, 이불만 지금 걸치고 있는데 그 안에 빤스도 없이 그냥 빨개 벗고 있었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샤워하고 나와서 말씀 듣고 있었는지, 뭐 더워서 그랬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개 벗고 팬티바람, 속옷바람도 없는, 근데 혼이불만 입고 있는데 지금 1000명의 병력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스승을 잡아가고 우리도 잡으려고 지금 붙잡았대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벗어던지고 나쳇바람으로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익명 처리했어요. 이게 좀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익명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청년이 누굴까 연구해보다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바로 자기 자신을 좀 민망하니까 내 이름 여기다 쓰기 뭐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18장에 오면 여기도 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르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수님 잡히는 그 순간에는 싹 도망갔어요. 싹 다. 예수님 끌고 끌려갔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몰래 예수를 뒤쫓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시몬 베드로 실명 처리했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익명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말할 거면 다 말하고 말을 안 할 거면 그냥 어떤 제자 둘이 이렇게 얘기하지. 한 명은 이름을 얘기하고 한 명은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자기를 기록할 때 이름을 안 썼다고 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와 요한 제자가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는데 여기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익명으로 처리한 그 요한 자신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잘 아는 사이래요. 빽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요한이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갔어요. 난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니까. 근데 같이 온 베드로는 지금 못 들어가서 밖에 위병소에 위병소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그래서 내 일행이거든. 저 사람도 통과시켜라 라고 위병근무자에게 얘기해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이인 관계로 나 대제사장 만나러 온 요한이야. 나 알지? 저 유병소에 지금 있는 저 사람도 나 일행이니까 같이 들어가게 해줘. 해갖고 지금 통과해서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나요, 여러분?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의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고 불리우는 이 김만배 씨가 모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는 재판을 앞두고 그 전후에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법관을 만나러 대법원을 수시로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김만배 씨, 기자 출신의 일개 이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그가 대법관을 만나러 수시로 드나들었다. 사도 요한,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고로 대제사장 만나러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재밌는 지금 상황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 요한은 워낙 인맥이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베드로는 어찌됐든 여기까지 간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어쨌든 지근거리까지 간 거잖아요. 몰래 갔지만. 역시 베드로 실수는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용기 있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신분이 발각이 돼버렸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 유병근무자예요. 지금 여기 문 지키는 여종. 남녀 이걸 빼고서 일단 문 지키는 사람이니까 유병근무자 맞잖아요. 유병근무자가 너도 이 예수랑 너 예수의 제자잖아 너. 딱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라고 지금 거짓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까진 참 좋았는데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몰래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걱정해주고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결정적인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배님께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곧 내가 잡혀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3장 36절 이하를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대화 나눴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8장 부분인 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첫 번째 한 번 부인했어요. 위병근무자 여종에게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조금 뒤에 보니까 25절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또 알아봐요. 짜증나게. 어렵게 일단 1코스를 통과했더니 또 누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마 거기가 날씨가 좀 쌀쌀했던 모양이죠. 불을 쬐고 있었대요. 오늘도 여기 서울 경기 지역은 한파 경보가 어제 내렸는데 이거 딱 보면서 야 갑자기 무슨 한파 경보야? 근데 한편으로 철원이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어떡하냐 우리 용사들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몸 따뜻하게 입고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을 쬐고 있다고 하니까 쌀쌀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두 번째 와이프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거 앞에 사람도 안 보이는데 혼자 벽 보고 개그하려니까 너무 재미없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나는 아니라니까. 두 번째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가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야, 이 빼박이죠, 빼박. 아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란 적이 있었잖아요. 그 말고의 친척이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보지 않았니 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일 날 뻔했다. 안 되겠다. 여기 빨리 이 자리 떠야 되겠다. 죽을 뻔했네. 살았다. 라고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는지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를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자, 지금 세 번째 그 말고의 친척이 내가 너를 보지 않았냐 했을 때, 자, 이어지는 겁니다. 60절. 누가복음입니다.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을 지금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말도 아직 안 끝났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딱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아까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위병근무자에게 한번 나 몰라, 나 아니야. 또 두 번째 누가 또 나한테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나 아니라니까. 말고의 친척이 또 세 번 말도 끝나기 전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우니까 갑자기 요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내가 호언장담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 나 세 번 부인할 일이 생길걸? 이게 지금 생각났는데 그때 마침 그 좀 가까이 갔잖아요. 예수님 지근거리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겠지만 하필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죄송하고 뭐 그 감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가 급히 거기서 울 수는 없잖아요. 들통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지금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상황이 좀 납득이 되시지 않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나요?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베드로 한심스럽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이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줄 알아도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 제가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까지는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군생활 하면서 예전엔 지금은 그런 고참들 없겠지. 옛날엔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고참들이 못 가게 갈구는 거예요. 너 교회 갈래? 맞을래? 아니면 일부러 예배 가야 되는 시간에 막 청소시켜. 김병장님 저 예배 드리러 뻑!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예배 가기를 포기하는 용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는 맞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용사도 있겠죠. 엄청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 그 일은 또 일어날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회식 자리에서 그룹 회장님이 오셔서 술을 따라주는데 회장님, 말단 직원이 내 직속 상관들 여기 쫙 있는데 우리 부장님, 과장님 여기 다 있는데 회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대신 사이다로 따라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사업 성과를 위해서 고사 지내는 자리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모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정도 급은 아니어도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저와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도 아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나중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그리고 그토록 신뢰했던 예수님이 끝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희 지금 잡혀가긴 했지만 죽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뭐 한 거야? 아, 이 바보 멍충아.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고 실망스럽고 죄책감, 이 복잡한 심경에 무력해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그 베드로, 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고, 또 두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르시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굳이 의도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번에는 세 번째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세 번의 실수를 예수님이 지금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만회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얘기를 쓸데없이 세 번 하신 것은 베드로를 막 추궁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장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다 배신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의 핵심은 베드로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1세대, 예수님 제자 1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유는 이걸 본받아,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이 순간에 잘 이겨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신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의지로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 이곳에 끌어다 준 사람도 여러분들 전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든 안 하든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신앙의 문제가 됐든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용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혹시 내 믿음이 더 떨어진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거나 또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한 우리 용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두려움의 상황들 혹은 어떤 이 힘든 상황들, 이 힘든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